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건축가인 홍대학교 유현진 교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 80년대 교회 부흥에는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한몫했다. 당시 교회는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데 교회는 1980년 공간에 멈추어 있다. 이제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교회 보기를 1980년대 청소년들이 절보듯 한다. 한국 기독교의 젊은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7, 80년대는 그 기타를 치고 기타를 들고 다니면 날라리라고 표현하면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어떤 일들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장 앞서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진보적인 그런 어떤 공간.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남녀공학이 없고 다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울려서 2박 3일 3박 4일을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가운데 하나가 교회였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그런 어떤 공간, 마치 그 시대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저 산사 절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을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문사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이렇게 가끔 그런 주제로 책을 쓴 게 아닌데,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공간과 교회, 이런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글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의 큰 숙제를 아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공간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고 저 공동체에 머물고 싶고 속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그러니까 무작정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믿음이 전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품 안에 있을 때지, 그것이 그냥 말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결국은 교회는 어떤 공간일까?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가야 될까? 그런 질문이 오랫동안의 목회적인 고민이고 질문이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교회는 어떤 모양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늘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제 앞뒤의 흐름과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본문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도외시한 채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례들이 종종,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외우고 그랬던 구절들이 대부분 그런 구절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7개의 떨어져 있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의 문맥 속에서 본문은 읽어져야 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이걸 직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래,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 앞에는 분명히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라. 그것도 또 조금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해볼 수 있다.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근데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미 시작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고, 호흡이 기도고, 그냥 숨쉬는 게 기도고, 그냥 마음에 어떤 바람을 갖는 게 기도고,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으면 그것이 내가 기도한 거다 착각하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그것을 오매불망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음 막 소원을 하면 그게 기도한 걸로 착각을 하죠. 그것은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전형적인 동양의, 특별히 이 동북아의 그냥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대상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그냥 잠시 갖는 것, 소원을 막 계속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원을 갖는 거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고 마음이 원하는 거지, 그것은 기도는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시작부터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참 좋은 구절이고,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나는 이것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자기 점검을 하고 돌아보고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전혀 그런 삶의 태도가 없죠. 좋은 말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처음부터 불가능한 명령,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그냥 이렇게 해본 말 정도이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본다 그래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어쨌든 이것을 개인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권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이 이어지는 문맥임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 21절, 22절은 특별히 한국 장로교인들에게는 마치 성경 말씀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무게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마치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어?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그랬잖아. 그러면 탁 떠올리는 사람이 성경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할 만큼 성경에 있는 말도, 있는 구절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무시받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 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성의 문맥으로 읽으면 사실 어려운, 그냥 좋은 말이긴 하는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읽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의 문맥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의 문제도 사실 공동체적인 예배의 문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 이 13장, 12장에 나오는 방언도 예배의 문맥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받아서 예언 기도를 받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문맥 속에서 그 안에 찬송시도 있고, 그 안에 예언도 있고, 그 안에 통역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안에 방언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하는 예배의 문맥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몇 가지 이유가 적극적으로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배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보면 예배라는 게 뭐냐? 기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내 처지와 모양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 순간,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예배를 모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성격은 기쁨의 성격이 핵심적인 예배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 안에 예배의 축제의 요소, 기쁨의 요소, 환희의 요소가 늘 함께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뻐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를 우리가 모였을 때 끊임없이 예배 안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예배로 모여서 기쁨으로 모여서 그 모여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든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기계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거죠. 앞에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앞부분에 3번의 감사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해요. 3차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는 동일하게 3가지 감사는 다 무엇으로 인한 감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감사.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인한 감사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자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저런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 속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나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셔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든지 뭐 육체 건강을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저거 무슨 생각으로 저걸 감사하다 그러나, 뭐 생각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속에 사단이 일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대적하잖아요. 그 게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막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걸 뚫고 가려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립싱크하듯이 립서비스하듯이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의 모든 범사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배 찬양곡을 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삶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삶에 다재해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내가 때로는 그 눈을 열어서 볼 때 보여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삶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과 감격으로 우리가 모이고 모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형제와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에 소멸한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재단 불을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제사장이 불을 꺼먹는 그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라고 하니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이 불릴 듯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24시간 365일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하고 있든지 내가 차 운전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편재하여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세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홀로 있었을 때 그때도 거기에다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내가 거기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모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구약 성경의 예언은 대개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벌어진 일,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운데 많은 경우는 전체를 프로테이지를 굳이 따진다면 80~90%가 현재의 상황, 현재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10% 내지 20%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것이 많은 경우 특정한 개인을 향한 예언의 모습이 성경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을 향해서 예언하고 아가야 선지자 아가야가 예언하고 여러 특정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언에 대한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문맥들이 대부분은 공동체적인 문맥이에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그래서 예언을 가장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데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 바울이 내게 한 말이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 설교자가 준비하고 갖춰서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듣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적으로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예언을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때로는 설교라는 형식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속에서 특정한 어떤 개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걸러져야 되고 사실은 울타리 속에서 검증되어야 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듣는 사람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별하라라고 하는 얘기. 분별하라. 여기 취하라는 이 단어는 그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게 위폐면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동전을 하나 구했는데 그 말을 하라고 내가 누가 줬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가짜야. 그럼 마음대로 집어던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야. 그럼 내가 꼭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속주머니에 내가 잘 잊어버릴까 봐 잘 챙기겠죠. 바로 그런 의미. 범사에 헤아려서 너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예언을 멸시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기 가치관에 왜곡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념,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말씀을 예언이라고 설교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듣는 이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듣는 이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인지 진짜 이게 성경에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별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 활성화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순 중에 하나가 분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분별을 강조해요.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하는 그 이성적인 분별을 강조해요. 근데 예언을 강조하고 예언을 열어놓는 공동체는 분별을 무시. 예언인데 예언 받았는데 무슨 거기에 내가 분별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아니요,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분명히 예언자가 분명 다른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듣고 옆에서 분별해 주라고 직접 분별을 듣는 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공동체로 같이 옆에서 분별해 주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설교했다고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맹신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비칠 수는 있어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고 우리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찬양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냥 종교 강연으로서의 설교를 한 편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말씀을 예언을 소멸치 않기 원하는 멸시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민감함으로 어떤 말씀 하나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사모함과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내가 취하여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취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늘 악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돼 있죠. 구체적인 생활 방식, 구체적인 패턴을 띠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모양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내 안에 왜곡된 삶의 패턴이, 내 안에 그릇되어진 사고의 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것을 내가 끊어내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는 편하고 익숙하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서 내어버리고 그렇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구체적인 형태를 떼고 내게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그러니까 막연한 죄책감, 정죄감하고 죄의 인식하고 다른 거예요.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감, 죄책감은 대부분 막연한 죄예요.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악이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내 일상생활에 그 모습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과감하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배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한 편 듣고 좋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한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어내는.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은 개인적인 예언도 사실은 그 속에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년을 보고 경험하고 직접 받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난 대부분의 모습은 90% 이상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언을 받으면 내 일을 이렇게 된대. 1년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이런 운명론적인 미래를 발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렵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 받는 게 부담스럽고 싫고 왜 그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 내 악이. 근데 나는 그걸 끊어버리기 싫어요. 그걸 놓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는 예배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설교 듣는 게 날 1년 365일 좋기만 하다. 설교자가 잘못하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속에서 악한 내 안에 있는 악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좋을 일만은 없죠. 부담이 싫은 건 아닌데 부담스러운 게.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속에서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예배라는 문맥에서 7절로 이어지는 쭉 짧은 한 문장 한 문장 한두 단어로 이어지는 이 문맥을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의 문맥에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기쁨의 설레임으로 시작을 해서 삶에서 악한 모양을 끊어내는 것까지 이어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오늘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느니 없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 세대를 분문하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예배의 원리, 기쁨으로 모여 삶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